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선거철인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에게 쓰임받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천지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는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43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전쟁 지도자를 가리켜서 사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전쟁 시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의 역할을 하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재판을 하는 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사사 시대를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고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율법의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의 토착신인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보면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런 죄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붙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금 사사를 세워서 이방 족속의 손에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사 시대를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붙이고, 그러면 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럼 얼마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이방 손에 붙여지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살아갔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이 미디안의 족속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해마다 추수때가 되어지면, 추수때가 양식을 거둬들일 때 아니에요? 그 추수때가 되어지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피신을 하고 그들의 식물과 그들의 그 가축들을 약탈당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 족속에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러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메뚜기와 같이 중다하고 약대, 여러분 약대가 낙타예요, 낙타.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낙타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이 오늘 하룻샘 곁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래산 그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의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군대를 이끌고 자,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선의 소임을 오늘 다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기드온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샘을 미리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물로 인한 그런 자기 그 군사들이 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을 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일인데 그러면 늑장을 좀 부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두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간혹가다 이걸 생각을 못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만 생각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반드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서둘러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는 열심이 있는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뭐가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말씀 보는 거, 전도하는 거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룻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골짜기로 달려 내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로 놓고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미디안이
끌고 온 그 군대의 수가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와 견져서 봤을 때 3만 2천 명은 상당히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전쟁은 수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으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네요. 여러분, 현대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현대전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 수준이 중요해요. 여기 100만 대군이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 무기는 총뿐이 없어. 근데 여기 몇천 명뿐이 안 되는데 미사일, 전투기, 탱크 이게 다 있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걸 갖고 있는데, 현대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무기 수준이 어떠냐, 이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고대 전쟁은 사람의 수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 무기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냥 칼, 창, 활, 이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쪽의 숫자가 더 많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런 걸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승리하기에 역부족인 숫자라는 거예요. 수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나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상식이 통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식으로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으로만 나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이 상식선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순종하고자 했다면 기도는 벌써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포기했을 거예요. 나 안 해. 아니, 3만 2천 명을 갖고 싸워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다고요? 날 보고 어떻게 전쟁하라는 거예요? 나 이 전쟁 안 할랍니다. 나 포기할랍니다. 나 돌아갈랍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믿음으로 나가기를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식이 필요 없다, 상식은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상식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상식이 없는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맹목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맹신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상식적인가요?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거의 예수님의 반열에 서 있어요. 그들은 다 구원자고 메시아고 영생불사에 죽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사람이? 우리가 볼 땐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미련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상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상식에 기반을 둬야지 상식을 무시한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막 무시한 채 허황된 꿈만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식이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미혹되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상식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상식적으로 좀 살아가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식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되, 근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식과 믿음을 겸비한 신앙인, 상식과 믿음을 잘 조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아마도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
앞두고 사사가 소집을 했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이 전쟁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 전쟁 참여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다 털털 털어버리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2만 2천 명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 만약에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어떤 믿음도 없이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전쟁에서 오늘 그들을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은 늘 실패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극복을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두려움이 와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저도 목회자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 삶 가운데 막 도전, 막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간단해요. 그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하나님이 있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좋아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사업장 같은 거 개업할 때는 목사님 모셔다가 반드시 뭐 드려요? 개업 예배 드려요. 근데 폐업하면 어떻습니까? 폐업 예배 드리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폐업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폐업할 때는 폐업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폐업할 때조차도 그 폐업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끝날 때에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 길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간 2만 2천 명이 만약에 그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그런 전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능히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최소한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에게 그 1만 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을 냇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원이 그들을 이끌고 냇가로 인도했어요. 그러자 갈증에 시달렸던 그들 대부분이 어떻게 물을 먹는가? 개처럼 그 냇가에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비록 작은 물이지만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재빠르게 그들의 그 입술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이거 완전 절망 아니에요? 32,000명 갖고도 좀 못하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라가 22,000명 빠져갖고 1만 명 남았는데 그 1만 명 가운데 300명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죠. 1만 명 가운데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 이 13만 5천 명과 싸우라. 여러분, 이것은 이 전쟁에서 넌 죽으라. 이 전쟁에서 넌 죽으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스타일로 물을 마신 이 300명을 선택을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들고 손으로 재빨리 그 물을 떠서 그 갈증을 해결한, 왜 이 300명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물을 먹는 것은 다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에 따라 다양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개울가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든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든 그건 개인 취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물을 마시는 이 모습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머리를 물에다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까마득하게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손으로 물을 조금씩 떠서 사주 경계를 하며 고개를 쳐들고 아주 재빠르게 그 물을 떠서 그들 입술을 죽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먹는 그 사소한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군인답게 머리를 들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재빠르게 그 물을 떠서 그들의 마른 목을 죽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데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오늘 이 3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많은 직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사회에서는 뭐 과장일 수도 있고 뭐 부장일 수도 있고,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직분과 타이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직분과 타이틀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뿐인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망각한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이거 다 위선적인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어느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시험한 이 시험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물 먹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주 쉬운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물 먹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당한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었다는, 물 먹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떠난 어떤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대다수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생활은 성도의 일상이에요. 기도 생활은 성도의 일상인 것입니다. 전도, 말씀 묵상, 말씀 생활, 이건 성도의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자, 이런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배해야죠.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죠.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먹는 지극히 작은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 충성한 기도원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대군을 진멸하는 큰 일에 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내가 쓰임받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주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렸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한 이유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박탈을 당했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자신의 그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흙밭에 굴러다니는 돌도요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쓸모없는 자전거가 한 대 버려져 있는데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 있잖아요. 그 좌석을 뜯어내. 그리고 핸들, 손잡이를 뜯어내서 그거를 두 개를 딱 붙였더니 뭐가 된 거예요? 황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좌석이 보면 이렇게 자전거 좌석 보면 소 머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핸들을 하나 딱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황소의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오늘 피카소의 손을 거치니까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술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르고 조약돌로도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과 어떤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 용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원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도원의 300명 무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힘써야 될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복음을 전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생활,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기본이고 가장 작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